우리 이제 9장 모형론으로 들어갑니다. 모형론. 모형론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이제 독특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그 245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쪽에 보면은 잠깐 이제 모형론에 대한 좀 한 세 가지 꼭 잠깐 개념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모형론이 인물과 제도와 의식을 포함하는 역사적 사건들에 기초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형론이라는 거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그런 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모호해지고 어떤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인물과 제도와 의식을 포함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기초와,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뜬금없이 어떤 뭐 막연히 그 영해하는 것처럼 그냥 뭐 어떤 신비적인 해석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모형론을 아주 가장 잘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역사적. 그러니까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들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형론이 정당한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모형이 원형으로 강화되는 어떤 종류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근데 다만 그 원형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모형론 쪽으로 본다면 신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의 관계가 중요한 건데 결국은 원형을 잘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예를 들면 다윗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렇게 가장 성경에서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아더 핑크의 다윗의 생애 같은 거 읽어보면 아주 그 다윗 자체를 예수님의 일상하고 잘 아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탁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이 모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모형들이 결국은 특별히 이제 인물, 특별히 예수님의 초점을 둔 그 인물들, 그 모형들은 예수님의 그 실체를 더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모형론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모형론이 어떤 종류의 종말론적을 관점을 필요로 한다는 합의를 정말 끌어들이는 모형론 개념이 부각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모형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다니엘이나 에스겔서의 내용이 구약 성경 안에만 이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시대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다니엘서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한계시록과 직결이 돼요. 요한계시록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형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시대적 간격이 무진장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말론적,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쉬운 거는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 그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역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자신의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말론적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245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우리는 구속사와 사실 역사가 과거에 실제로 반영한 일들에 대한
완전히 이질적인 개념이 아님을 인정한다. 그래. 자, 구속사.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과 사실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요. 이게 뭐 세계 일반적인 역사하고, 근데 이 세계 일반적인 역사 가운데서 성경은 딱 구속사 관점으로만 딱 나온 거예요. 성경은 뭐 어떤 인류 역사의 개관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 어떻게 뭐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와서 무슨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반 역사적인 요소들을 많이 그래도 적절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그 구속사와 사실 역사가 어때요? 서로 완전히 이질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세속 역사를 보면서 이제 구속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둘 사이가 어때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그러니까 뭐 고대, 뭐 중동의 그 뭐 바벨론의 역사라든가, 뭐 아시리아, 뭐 애굽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뭐 신구약 중간사 시대 그 역사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구약의 그 전반적인 배경의 역사 관점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근동의 역사라든가 고대 중동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본다면은 구약 성경의 많은 그 구속사와 이 사실 역사가 이제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특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론 자체는,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여기 뭐 지금 244페이지 뭐 잠깐 뭐 나왔지만 티포스라는 이 명사가 이제 그 어떤 데이그마 뭐 표본, 데이그마라고 하는 표본이나 모범, 이 언어와 이제 이것과 이제 같은 의미에 연관된 그런 의미도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단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성경 전체적으로 그것에 일치된 의견을 보았을 때 그 모형론은 효과적으로 잘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앞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모형론, 로빈슨이 제안한 모형론에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큰 줄기를 지금 여기서 봐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을 거쳐 약속의 땅에서 다윗의 아들 왕국에 이르러 성취되는 역사적 경험. 이 첫 번째 줄기는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무별,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의 씨.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씨앗들이 광대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다윗의 왕국 때,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성기,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어때요?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번째 이 시기가, 첫 번째 단계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체가 아주 확연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의 두 번째 2번 봐요. 이런 성취를 세태와 몰락과 추방과 귀환의 시기 동안 선지자들의 예언된 여호와의 날이라는 미래로의 투영.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제 그 다윗 왕국, 그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후에는 쇠퇴하죠. 쇠퇴해요. 남과 북이 갈라지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뒤에 남유다가 멸망. 근데 결국은 쇠퇴하고 멸망해. 또 추방당하고 다시 또 그 추방당한 곳에서 본토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씨를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그 아브라함의 그 씨앗들이 번성하고 널리 퍼지고 그 많은 참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어떻게, 이건 뭐야? 미래적
시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 구속의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마지막 내 승리의 노래,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그 언약의 그 씨앗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자, 세 번째는 궁극적이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이제 궁극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높아지심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재판자가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게 진정한 성취다 그랬죠.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학자 로빈슨이 지금 모형론에 대해서 이제 성경신학 관점에서 그가 강연한 내용 중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은 성경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것이냐, 성경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의 핵심점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뭐야?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아주 근본적 구원의 핵심, 그 구속사의 아주 뼈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기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기둥입니다. 기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모형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아브라함은 사실은 뭐 당대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막 진짜 자기 눈에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분명한 어떤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한 약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걸 보지를 못했지만 그 실체를 아브라함은 결코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극히 일부분의 모형만 보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성취를 어때요? 굉장히 크게 아주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자, 이러한 그 구약 성경과 어떤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들, 이러한 그 중심 토대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다 사실은 정말 이루어졌고, 이제는 이제 뭐 마지막 아까 이제 세 번째 뼈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 최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주의 재림, 강림, 그걸 통해서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의 최종적 성취를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41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믿음의 구조에서 로빈슨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공간 복음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다. 또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왕국 개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사실은 합니다. 신정 정치. 즉 사실은 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그럼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느냐? 사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왕국시대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왕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이 한 번은
잠깐 다윗이 또 그냥 그 좀 제정신을 잃었을 때 왕국 안에서 그 남자들의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 막 갑자기 느닷없이 요압에게 그런 명령을 하니까 요압이 좀 못마땅해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막 그냥 다윗을 우겼다고.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책망하잖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 다윗이 그 군사의 수를 셈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어떤 이스라엘이 마치 왕국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결국은 뭐 왕이 뭐 세워지던 뭐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시점을 기초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저들이 포로가 되고 포로지에서 그냥 온갖 수치를 당했을 때도 뭐예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뭐 또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역사도 봐요. 이스라엘이 그냥 주변에 그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막 이스라엘이 막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해. 하지만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뭐 마치 로마 제국처럼 막 강대해가지고 아니면 뭐 알렉산더 그 마게도니아 왕국이 막 그냥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영토, 군사, 정치적 그런 눈에 어떤 그 가시적인 그런 영토, 그런 통치, 주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선민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저들이 고통과 고난을 많이 받았죠. 더 많이 받았어요. 본보기로.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궁극적 그 하나님의 왕권 통치의 실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게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도 그래요. 사실 우리 신약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물론 한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물론 한 나라의 어떤 통치자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교회 신약 교회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불러 세움 받은 주의 백성, 우리 교회, 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외에 또 다른 통치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주의 나라가 뭐예요?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도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겠죠. 어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왜? 빨리 주의 나라가 임해야 어때요? 이 세상 죄악에 이젠 더 이상 죄악이 일어나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더럽히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우리 자신도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신음하고 우리 자신도 피조물의 그 상태에서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때요?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만사 그냥 한꺼번에 확 자유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그 참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진짜 바라본 소망도 동일해요. 뭐예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제 정말 더 이상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통받지 않고 저들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평강, 샬롬 그러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참된 성도들의 소박한
믿음이고 소망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오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그 참 신앙은 메시아의 신앙, 메시아의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잘 신약의 관점에서도 이거를 아주 잘 정말 살려야 돼요. 오히려 신약 시대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더 커져야죠. 솔직한 얘기로.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걸 알잖아요. 초림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주의 재림이거든. 주의 재림이 이제 정말 이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보면은 진짜 때가 다 됐고, 정말 이제 곧 정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그냥 막 기다리시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때요? 우리에게는 소망 있는 게 소망. 더 큰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41페이지 거 보면은 둘째 단계에 대한 그 간략한 잠깐 인용글이 있는데, 다윗 왕국이 이제 내가 이제까지 설명한 걸 잠깐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민족이 분열돼 흩어지고 하나님의 현존과 복의 상징, 이 복의 상징 봐요. 특히 세 가지. 땅, 예루살렘 성, 성전. 이 땅에 대한 주제도 굉장히 그 구약 신학에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 신학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 왜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하고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의 땅하고는 같은 땅이 아니에요. 저건 질적으로 틀려요. 우리나라 땅은 이건 뭐 별로 뭐 약속에 근거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저기는 다른 땅이에요. 저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완전히 뭐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딱 찍어 놓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하여튼 세상의 모든 영토 가운데 제일 거기가 어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제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의 핵심이 거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 뭐 이거 마땅한 거죠. 자, 황폐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혹은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단지 매운 정도로 모호하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지자들의 성찰이다. 자, 보세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 가지, 즉 진짜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축복과 권능, 이 상징인 이 세 가지를 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다 놓쳤잖아요. 땅도 빼앗겼죠. 성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 무너졌죠. 성전 사라졌죠. 남은 게 없다고. 남은 게 없어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적인 게 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함께 하신다는 걸 도대체 뭘 가지고 알 수 있겠냐? 도대체 뭘 가지고? 선지자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소망적인 관점이에요. 소망. 단순히 절대 선지자들이 뭐 책망한다, 뭐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소망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언약,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잃어버렸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분의 그 통치는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인용 구조.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과 온 민족 위에 세워지고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위대한 예언들, 또 한 번의 출애굽, 또 한 번의 가나안 땅 점유, 또 한 번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 정의로 통치하는 다윗 왕의 재출현,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은 이 둘째 시기에 속한다. 이 둘째 시기.
그러니까 이 둘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시기예요. 처참한 시기 사실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뭐 그냥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그냥 맨날 전쟁이 일어나죠. 뭐 포로가 되고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던데. 그런데도 그 시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어때요? 진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의 길목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기가 굉장히 참된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정말 위로가 되는 시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아까 지금 두 번째 시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3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선포하게 한 근거에 대한 그 로빈슨의 분석 뭐 작은 글자로 이렇게 뭐 적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 책 제목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신학이라고 그랬죠. 제목 자체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 구원의 성취, 그분의 그 권세, 또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모형이 실제로 지금 계속 이제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관점에서는. 그러나 이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신약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성취를 이미 구약 시대에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정말 지금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그 굉장히 아주 더 큰 물론 믿음의 크기라고 뭐 꼭 얘기한다고 사실 신약의 성도들보다 어쩌면 구약의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말 그대로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받았거든. 이런 것들을 그들은 체감하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어때요? 이미 벌써 구약에서 궁극점으로 종점을 찍은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어때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하잖아. 예수님의 재림을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자의 직분을 행하지만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뭐요? 극히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영적인 복을 조금 맛본 사람이죠.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주 영광스러운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기뻐하고 더 우리는 이 평안한 가운데 사실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이 이제 그 모형을 다루는 여러 방식들은 뭐 아까 잠깐 했으니까 요건 됐고 이제 레오나르도 고펠트를 좀 분석. 고펠트의 책은 이제 크리스천 다이저스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아까 저기 뭐 그 크리스천 다이저스에서 여기서 지금 새순 출판사라고 했는데 새순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고펠트의 책에 크다에서도 고펠트의 성경신학 책이 나왔어요. 두 권. 아주 90년대에 벌써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냥 이 고펠트의 책은 뭐 이 분야에서는 좀 알아주는 책이라 아주 일찍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 고펠트의 그 모형론, 이 새순에서 옛날에 나온 거, 이 고펠트 자체가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어떤 구약 성경 신학을 전개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고펠트는 247페이지 잠깐 거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는 모형론 개념은 다른 해석법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분류해도 좋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오직 역사적인 사실들만이 모형론적 해석을 위한 제재며 단어와 이야기들이 이런 자료들을 다루는 한에 있어서만 사용되어도 무방하다. 이 같은 단어와 이야기들은 훨씬 크고 완전한 미래의 사실들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표상이나 모형으로 여겨질 경우에 한해서만 모형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펠트가 지금 이 모형론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그 연구 방향, 그 모형론적 신학에 대한 그 경계선을 딱 그어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와 이야기들은 뭐야? 하나님이 정하신 표상, 모형으로 여겨질 경우에 한해서만 모형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아래는 모형론은 옛 사건들과 견주어서 새로운 사건들이 지닌 성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들이 구속 역사에서 직접 기초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구속 역사에만 기초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지적해요. 모형론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구속사예요. 모형론은 단순히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신약의 인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예요. 철저하게 구속사 관점으로 이 모형론을 사용하는 것이 이 모형론을 바르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사건,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과 그다음에 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사건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역사적 행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48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이제 특별히 모형의 실체가 되는 모형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 예수님이 자기 교회, 곧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 의해 어떤 인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고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의 모형론적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는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펠트의 이 모형론의 중요한 핵심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다음에 결국 그분의 몸된 교회, 예?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부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약 성경의 관계에서 어때요? 구속사 예수님을 잘 드러내느냐 이게 아주 핵심적 가치라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펠트는 성경 학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들이 그 모형론을 추구할 때 그 모형론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성경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경륜을 보여주는 이 모형론에 대한 아주 참 정확성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나가서 249쪽으로 넘어가면 아래쪽 보면은 그 구속 역사의 중심성이란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간에는 예비와 성취라는 의미에서 연속성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속성.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죠. 물론 이제 그 기간에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말라기와 이제 마태복음의 그 기간은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단절은 있었지만 실제 의미상으로는 뭐예요? 구속사적으로는 전혀 단절된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그대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 경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구속사 쪽에 있어서는 단절이 아닌 계속 역사적 신약 성경 저자와 구약 성경 저자들은 서로 그러니까 자기 것만 이렇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약 성경의 그 이사야나 여러 저자들도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말씀에 그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들도. 그리고 신약 저자들이야 당연히 그 구약의 저자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구속사의 은혜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고 250으로 넘어가면은 그 중반에 이제 위에 상반절에 잠깐 요거 보면 그러면 모형론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신약 성경 메시지를 해설하는 방법일까? 이런 논의에 비추어 모형론은 양쪽 모두로 이해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물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인식은 모형론을 마치 그냥 구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자 고펠트가 이제 바르게 지적하고 있어요. 사실 양편 다다 이거죠. 신약 성경의 메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형론 쪽 관점에서 잘 이해할 수 있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 잡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론 자체도 이것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지배를 받고 또 모형론은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이 신구약 시대에 모두 행동하심이 바로 뭡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 양편에서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사적인 활동과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양편에서의 하나님의 그 활동과 역사는 절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게르하트 폰라트, 발터 아이르로트 이 두 사람의 책도 크리스찬 다이스에서 다 번역이 됐어요. 중요한 책들. 이제 이 두 사람도 독일의 신학자로서 아주 좀 모형론적인 그런 부분, 또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그런 구약 신학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사실은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폰라트의 입장에서 보면 모형론은 특별히 신학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 사고와 해석의 근본적 기능이다. 모형론은 주변 현상들을 구체적 유비에 입각해서 이뤄내는 인간의 보편적 노력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론이 왜 필요하냐, 모형론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냐라는 것을 거기에다 이제 질문을 답할 때 이제 신학적인 답변이죠. 그러니까 모형론적인 관계 속에서 규칙과 질서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폰라트가 중요하게 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역사서임을 주장한다. 구약 성경 역사서. 구약 성경은 단순히 신화나 어떤 전설의 모임집, 유대인의 전설 동화 이런 그런 어떤 잡다한 그 책이 아니라 거기에는 철저하게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속사에 대한 성경 저자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또 그래 정확한 역사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 좀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면은 250페이지 이제 계속 그 하반절에 보면은 모형론적 해석은 구약 성경 전체와 관계에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혹은 한 개인을 대하시는 사건이
어디서 증언되었든 간에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 성경 계시의 그림자를 목표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구약 성경에서 모형의 수는 무한하다. 사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들이 신약에 비하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또 그 의식이 드러내는 어떤 그 상징적 표현들 많죠. 뭐 성막 한 가지만 해도 진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걸 그 안에서 사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구약성에서 모형의 수는 무한하다.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구약성경은 신약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신약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구구절절히 가득하다.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고 이제 다음 이제 발도 아이로트 요 이제 그 부분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학에서 아이로트 요 책은 좀 영어권에서 아주 잘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책들이에요. 여기에서도 이제 모형론에 대한 이제 입장은 모형론은 특별히 이제 우리 관심을 봐야 될 게 뭐냐면 모형론은 단순한 유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형론을 그냥 유비의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모형론을 더 이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100%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적 계시에서 그 자체가 차지하는 종교적, 신학적 중요성 때문에 모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중요 요소들에 대해 미리 정하신 표상으로서의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성령께서는 애초부터 구약 성경을 계시하실 때 이미 벌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표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약 성경 자체 안에서 이미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 내용을 부여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정한 표상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러니까 후대에 억지로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의미 부여를 그렇게 억지로 해서 우리가 모형론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실상 원래 구약 성경 자체, 그 역사적 계시 자체 안에 벌써 종교적 신학적 중요성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의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가 모형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볍게 구약의 어떤 아무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그냥 신약에 억지로 두들겨 맞춰서 그런 모형론 쪽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즉 신약 시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바른 관점으로 모형론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254페이지 아래쪽을 먼저 읽는 게 낫겠네요. 아래쪽 보면 따라서 모형론은 원칙상 예언에 속한다. 이게 좀 아이로트의 아주 독특한 지금 통찰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그 성경신학자들은 모형론을 예언에 속한다라고 그렇게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로트는 모형론은 원칙상 예언에 속한다. 그리고 모형론은 종말론적 소망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종말론적 소망과 동일한 근본적 영향력을 근거로 설명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은 모형론이 심지어 구약 성경의 예언 자체에도 이미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된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뭐 이제 폰 나트는 여기와 이제 이런 견해와 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아이로트의 이 관점은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모형론, 이거 지금 원칙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로트는 진짜 모형론은 예언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언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해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이 신약보다는 더 많아요. 만약에 빈도수를 따진다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그것이 과연 그렇다면 정말 모형론적인 그 구조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신약의 그 많은 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자체가 이미 벌써 모형론적인 관점으로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까 말한 이제 선지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봐도 뭐 금방 대변의 표가 딱 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 자체를 모형론적인 관점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역사서나 다른 그 지혜서하고는 전혀 좀 더 이렇게 좀 틀려요. 훨씬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국 예언이 모형론적 관점에서 설정이 된 거냐, 모형론적 관점이 예언으로 설정이 된 거냐, 이제 그 둘 사이의 이제 관계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짧게 일단 우리가 요 글을 통해서 아이로트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폰라트는 요것과는 좀 다르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폰라트는 잘 알려진 자신의 글에서 제안한 바대로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을 모형론적 주석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폰라트는 이런 아이로트의 이런 관점을 하고는 서로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폰라트의 견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만드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거는 뭐 굉장히 그건 굉장히 우습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이런 그 아이로트나 폰라트 이런 견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각자가 이제 이런 신학자들의 글을 보고 우리 자신이 이제 각자가 판단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 신학자들의 주장을 전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신학자들의 주장을 보고 그다음 나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언의 관점, 모형론적 관점을 그럼 어떤 관계 속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그는 설교자의 몫이에요. 그걸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려면은 이제 라트나 아이로트나 아까 이제 여기 뭐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 첫 번째 뭐 나와 있지만은 여기 뭐야 그 저기 누구야 고펠트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아마 서로 간에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각자의 주장 가운데서 더 어떤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만 뽑는다면은 훨씬 더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이 더 굉장히 명확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랜도르포가 이제 그 잠깐 얘기한 것 거기 지금 잠깐 짧게 얘기했죠. 주석학자는 자신이 단순한 연상에 이끌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과 자주 마주하는데, 이런 연상은 본문의 주석 위에 뒷받침되지 않을 뿐더러 본문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전혀 기여할 수 없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주석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무언가 연상이 된다, 이거는 절대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실 성경의 해석이 주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생겨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의 연상이 무엇에 뭐 어떤 자기가 어떤 모형의 어떤 연상이 끌린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본문이 어떤 것을 실제 모형을 정말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거를 냉철하게 우리가 본문을 구조를 파악해야지 그냥 단순히 뭐 이럴 것이다 어떤 이러한 연상이 내 마음에 더 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은 그건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랜도르포의 이제 이 주석 간략한 요 코멘트가 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반절에도 본문을 작은 단위들로 분할하지 않고 더 광범한 맥락에 대해 질문하고 이런 맥락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학적 발화를 찾는 것 역시 중요한 해석학적 관점이라고 논평한다. 자, 이제 해서 뒤로 이제 잠깐 좀 넘어가면은 256절로 나오면은 구약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과 이 사건들에 대한 해석. 자, 아까도 얘기했죠. 사실 역사와 구속사 두 가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야? 서로 어떻게 보면 꼭 나서 서로 이게 꼭 실을 꼬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이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모형론에 대한 평가도 그것에 따라 달라짐을 뜻한다. 이렇게 잠깐 뭐 얘기를 합니다. 그 하반절 잠깐 이제 불에게 관점에서 보면 모형론은 사건 자체 내재하는 무엇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사건과 관련된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엇에 더 가깝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은 원형의 가치를 격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원형은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 무언가 비춰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브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 구원 역사의 순서에 대한 자신들의 전제들을 약속과 성취의 각도에 주장함으로써 모형론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시작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형과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모형을 앞세우면은 원형의 가치를 훼손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모형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원형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어떤 모형적 관점의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는 원형을 설명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형과 모형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어느 한쪽을 삐딱하게 하면서 한쪽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형을 잘 이해하려면은 모형을 잘 이해해야 되고 모형을 잘 이해하게 됐으면은 원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배, 구원 역사의 순서에 대한 전제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제 이해된다면 모형론에 대한 것들을 크게 뭐 이렇게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브렉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나옵니다. 자, 모형론에 대한 논의에서 부각되는 여러 쟁점들. 우리는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범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정확한 실체 이런 것들을 더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모형론을 사실은 다루는 것이다.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론은 하나님의 그 계시 자체에 이미 벌써 근거한 모형론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지 모형론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형론 자체가 하나님 계시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계시 자체가 모형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미 그 계시 자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과 모형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그 두 가지가 이제 거기에 이제 토대를 두는 데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모형 이런 것들에 대한 명료성, 이런 명료성을 우리가 좀 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 거시 모형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본다면 사실 방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내용을 보면은 정말 많은 사건, 인물, 제도, 의식, 여기서는 의식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의식, 또 굳이 뭐 별도로 만약에 또 하나 뭐 얘기한다면 좀 계명,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 안에 막 굉장히 막 포괄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구속사 관점에서 모형론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른 구속사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 상장을 대하는 방식에 따르면 구속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가 부활이라고 선포한 이들도 다름 아닌 바울이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5에서 20절, 에베소 1장 10절에 나타난 바울의 우주적 기독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견해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체 피조물을 전체 피조물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구속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예로 이제 대하는 건데 로마서 8장 18절 23절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하는 그 전체 자연 모든 만물까지도 결국 뭐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 아주 그러니까 원래보다 사실 더 좋게 회복되는 거죠. 엄격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의 영혼만 딱 두고 구약에서의 어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본 것이 아니라 전체 만물을 통째로 볼 정도로 바울의 그 모형론적 관점은 넓다, 거시적이다. 우리 사람만 딱 보는다면 협소했겠죠. 굉장히 협소했겠죠. 자연이야 뭐가 됐든 말든 우리 그저 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마 이런 관점이겠지만 바울의 관점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 이게 사실은 정확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 사도에게는 사실 이 바울과 같은 거시적 모형론은 사실 안 나와요. 오히려 베드로는 마치 꼭 바울과는 좀 충돌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 만물이 왜 간수되었느냐?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충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는 이런 만물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것은 베드로 서신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 서신은 다른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어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구원,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만물이 멸망하고 불태 없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를 베드로 사도는 중요하게 여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의 서신 속에서는 이런 모형론적인 관점이 사실은 극히 사실은 뭐 이게 특히 이제 거시적 이런 모형론에 있어서는 베드로 사도의 그 거기에서는 별로 서신에서는 이런 게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제 바울 서신에서는 이게 특별히 바울 신학에서는 이런 것이 돋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여기 저자 복음 중심 해석학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실제를 통일하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약술한 바 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을 종말론적 완성에만 한정시켜서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신약 교회가 특별히 그러겠죠. 신약 교회가 어떤 계시록의 이제 종말에 관한 그 메시지가 맨 끝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순서가 종말론인 계시록을 담고 있다는 게 마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어떤 끝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종말론은 굉장히 좀 조잡스러운 종말론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뭐 툭하면 나타나는 이 사이비 종말론주의자들이 그게 문제.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문제는 마치 우리 성도들의 신앙,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믿는 그 삶 자체가 어떤 최후의 뭐 종말로 모든 게 그냥 다 끝장난다 뭐 이런 식으로만 너무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종말론 관점이 좀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그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일체 중요하게 여기질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오히려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종말론적 바울 서신에서 종말론적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은 어떤 그 뭐 단순히 그냥 뭐 세상이 뭐 멸망하니까 뭐 어떤 이제 그것으로 전부 끝난다 막 이런 식으로 보다는 바울은 좀 더 어때요? 오히려 이 세상이 종말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뒤틀려졌던 인간과 관계된 이 만물까지도 뭐예요?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종말관을 좀 더 어때요? 좀 더 풍요하게 균형 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그런 그 바울의 개념이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사실 상당히 좀 다른 저자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좀 더 폭이 좀 넓어 보이고 더 좀 건전한 종말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지 않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뭐든 중요한 거는 그래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강림, 예수님의 그 재림, 그리스도의 오심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한번 돋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거시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경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어떤 우리의 구원 자체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의 관계, 우리도 사실 인간도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만물 피조물 가운데 우리도 하나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 자신도 피조물이니까 우리 자신도 피조물이에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다른 만물하고는 구분이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하여튼 창세 전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시 한번 어때요?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사실은 바울 사도의 그 서신 그 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래서 모형론을 다음 시간에 좀 완전하게 조금 빨리 끝내고 이제 10장으로
먼저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업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저희가 익히고 더 연구하고 또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총명함과 명철함을 주셔서 말씀에 우둔하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